할렐루야. 할렐루야. 예, 우리 옆에 계신 분하고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주의 사랑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이렇게 인사합시다. 네. 더우세요? 저 에어컨도 좀 켜주세요. 예. 오늘은 2025년 마지막 주일입니다. 그렇죠? 네. 미래에서 왔어요. 더워요. 에어컨 좀 틀어주세요. 2024년 마지막 주일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항상 마지막 주일에는 그의 표였던 말씀, 그리고 그의 첫 번째 나눴던 말씀을 이렇게 다시 나누면서 또 한 해 동안 우리가 그 말씀에 합당한 삶을 살았는지 돌아보는 시간을 갖고 있죠. 그래서 여러분, 올해 표어가 뭐였죠? 네? 너희 빛이 비치게 하라 였습니다. 그래서 이 마태복음 5장 13절에서 16절 말씀을 가지고 이 표를 정하고, 그래서 또한 이 말씀을 나누면서 예수님을 믿는 제자가 이 땅에서 어떤 존재인지, 어떤 정체성을 가지고 살아야 되는지를 살펴보았죠. 다시 한번 오늘 이 말씀을 나누면서 이제 우리가 2024년뿐만 아니라 2025년도, 그리고 또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우리가 이 땅에서 또 주님의 제자로서 어떠한 모습으로 살아야 되는지 다시 한번 되새기는 시간을 가져보고자 합니다. 자, 마태복음 5장은 우리가 잘 아는 산상수훈의 말씀이죠. 5장부터 7장까지가 다 예수님께서 산에 올라가셔서 사람들을 가르치신 산상수훈의 말씀이에요. 그런데 이 마태복음 5장에 보면 복되도다라는 말씀으로 시작하면서 예수님으로 인해서 하나님 나라가 시작되었고, 그래서 그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들은 이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된 복을 받은 자들이다 라고 그렇게 선포하는 것으로 시작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흔히 말하는 팔복, 즉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누리는 그 8가지 복에 대해서 말씀을 하시고, 그리고 나서 이제 이어지는 말씀, 오늘 읽은 이 말씀을 통해서 이제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되었는데, 그러나 여전히 이 땅을 살아가고 있는, 이 땅에서 살아가고 있는 이 주님의 제자들이 이 땅에서는 어떤 존재인지, 어떠한 정체성을 가지고 있는지 그렇게 가르쳐주고 계시죠. 그래서 오늘 말씀은 예수님께서 이 정체성을 2가지로 선포하고 계십니다. 13절에서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다. 그리고 14절에서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라고 이렇게 선포하고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의 정체성을 세상의 소금과 세상의 빛으로 그렇게 선포하십니다. 그래서 원어적으로 보면 세상의 소금이란 말은 세상을 위한 소금이란 말이에요. 그리고 세상의 빛이라는 말은 세상을 위한 빛이라는 그러한 뜻입니다. 그래서 사실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소금과 빛은 없어서는 안 되는, 이 땅에 꼭 필요한 존재라는 거죠.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들은 세상을 위한 소금, 세상을 위한 빛, 즉 세상을 위한 존재, 세상에 반드시 필요한 존재라는 것이죠. 그리고 또 예수님께서는 여기서 어떤 식으로 표현하시냐면 너희가 장차 앞으로 세상의 소금과 빛이 될 것이다 라고 이렇게 말씀하지 않았어요. 너희는 지금 세상의 소금이다, 너희는 지금 세상의 빛이다 라고 이렇게 선포하셨습니다. 이 말씀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적용돼요. 예수님을 믿고 따르는, 예수님을 주와 그리스도로 믿고 주님을 따르는 제자된 저와 여러분은 지금 세상의 소금이고 세상의 빛입니다. 세상을 위한 소금이고 세상을 위한 빛으로 세상에 꼭 필요한 존재이기 때문에 지금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그게 아니라면 여기에 살아갈 이유가 없는 거죠. 자, 그렇다면 세상의 소금이 된다, 세상의 빛이 된다라는 것이 구체적으로 무엇을 의미하는 것인가? 기억나세요? 저도 기억이 안 나더라고요. 다시 읽어봤는데 저도 기억이 안 나더라고요. 잘.
그러니까 세상에 소금이 된다라는 거, 세상에 빛이 된다라는 게 세상에서 어떠한 존재로 살아가야 되는지, 어떠한 역할을 해야 되는 것인지에 대해서 우리가 좀 다시 한번 좀 살펴보기 원합니다. 그럼으로써 우리가 어떠한 삶의 모습을 추구해야 되는지, 그거에 대해서 다시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자, 먼저 세상을 위한 소금이다라는 말은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세상을 화목하게 하는 자다, 화평케 하는 자다라는 그런 의미예요. 그러니까 세상에 소금이 되었다라는 말은 세상을 화목하게 하는 존재, 세상에 평화를 가져오는 존재가 되었다라는 거죠. 그러면 소금이라는 것, 이 소금이라는 것은 그 역할이 뭡니까? 맛을 내는 거예요. 그죠? 그리고 기본적으로 소금이 가지고 있는 맛은 짠맛입니다. 근데 소금의 짠맛 자체가 그게 좋은 맛이에요? 그건 아니죠. 소금만 먹으면서 맛있다 하는 사람이 있어요? 없죠. 오히려 요즘엔 안 먹으려고 그러죠. 몸에 좋지 않다고. 소금을 줄이죠. 그러니까 누구도 소금만 그 음식으로 먹으면서 그 짠맛을 즐기진 않아요. 그러니까 이 소금이 가지고 있는 역할은 뭐냐면, 이 소금이 짠맛을 내므로써 다른 식재료가 가지고 있는 이 맛을 조화롭게 만드는 거예요. 그리고 그 맛을 더 부각시켜주는 역할을 하는 거죠. 그렇죠? 이번에 우리 태국 단계성에 갔다 오셨죠? 혹시 과일 사서 드셔보셨어요? 길거리에서 파는 거? 살 때 꼭 같이 주는 게 있죠. 소금과 고춧가루와 설탕을 섞은 찍어 먹을 수 있는 거 같이 줘요. 근데 그거를 왜 찍어 먹느냐? 그걸 찍어 먹으면 과일의 단맛이 배가가 되거든요. 그러니까 더 맛있어져요. 더 맛있어져요. 이제 그 안에 소금이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재료가 가지고 있는 이 맛을 더 끌어내고, 그리고 다른 또 재료들과 잘 맛이 어우러지게 하는 역할을 하는 게 바로 소금의 역할이에요. 그러니까 짠맛을 낸다라는 표현이 나와 있잖아요. 그러니까 소금의 역할에 대해서 여러 가지 것들을 많이 얘기하지만, 그냥 성경에 나와 있는 이 내용만 가지고 말하면 이 짠맛이 의미하는 것이 무엇이냐라고 했을 때 음식을 더 맛있게 만드는 거예요. 맛을 더 조화롭게 만들어서 더 맛있는 음식으로 만들어내는 게 바로 소금의 역할이죠. 근데 성경은 이러한 소금의 역할을 인간관계에도 적용합니다. 그래서 마가복음 9장 50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너희 안에 소금을 두고 서로 화목하라 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이게 무슨 말이에요? 사람과 사이를 화목하게 하는데 왜 소금이 갑자기 나오느냐 라고 했을 때, 이게 바로 소금이 들어가서 맛을 조화롭게 하는 것처럼 너희가 사람들과의 관계 안에서 소금이 되어서 이 관계를 조화롭게 하고 더 화목하게 만들라라는 그런 의미예요. 그러니까 세상에 소금이 된다라는 것은 세상에 들어가서 화목하게 하는, 이 조화롭게 한다는 게 뭐예요? 평화를 이루는 거죠. 평화를 이룸으로써 세상을 더욱더 맛있게, 다시 말하면 더 아름답게 만들라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만드신 이 세상을, 원래 하나님이 만드신 세상은 어떤 세상이었어요? 조화로운 세상이었어요. 모든 게 질서 잡히고 모든 게 풍성한 그 조화로운 그런 세상이었어요. 그런데 그게 죄로 인해서 깨졌죠. 그렇죠? 그래서 다툼이 일어나고 분열이 일어나고, 오늘날 우리가 보는 이 세상을 보면 평화가 없죠. 평화가 없어요. 그런데 이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하나님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들이 이 세상에서 살고 있는 이유는 뭐냐? 이 세상에 들어가야 되는 이유는 뭐냐? 그 평화를 잃어버린 세상에 들어가서 소금처럼 조화롭게 만드는 것, 즉 평화를 이루어가는 것이 바로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이 땅을 살아가는 이유라는 거예요. 그게 바로 소금으로서의 역할이고, 또한 소금으로서의 정체성입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가 세상의 소금으로서의 역할을 감당하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자, 소금의 맛을 내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돼요? 소금이 그 덩어리 그 자체로 있으면 아무 맛도 안 나는 거죠. 우리가 소금의 맛을 어느 때 느껴요? 그게 녹을 때 느끼는 거예요. 자신의 형체가 사라질 때.
소금이 가지고 있는 그 형체가 사라질 때 그 소금의 맛이 느껴지는 거죠. 그러면서 다른 재료들의 맛을 서로 조화롭게 만들어주고, 그래서 더 좋은 맛을 내게 하는 거죠.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이 세상의 소금의 역할을 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녹아야 됩니다. 그러니까 내가 없어져야 된다는 거예요. 내가 나인 채로 그대로 남아있는다면, 나를 주장한다면 절대로 이 조화를 이룰 수 없는 거죠. 그러니까 내가 없어지기까지, 성경적인 표현으로 말하면 내가 죽기까지 낮아지고 섬기는 자가 돼야 그리스도의 맛이 나는 거예요. 즉 사랑이 나타나는 거예요. 사랑이. 그리고 그 사랑이 결국은 이 화목하게 하고 평화를 이루는 거죠. 그래서 이러한 낮아짐과 섬김, 예수님이 본을 보여주신 그 낮아짐과 섬김을 통해서 우리는 세상의 소금으로서 평화를 이루어가고 또 세상을 더욱더 아름답게 하는 그 역할을 감당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뒤에 또 이제 이어지는 말씀이 있죠. 소금이 만일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소금이 맛을 잃는다는 것은 사실 불가능한 상황이에요. 소금이라는 것 자체가 짠맛을 가지고 있는데, 그런데 그것이 맛을 잃어버렸다라는 것은 말이 안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 백성이 세상의 소금인데 그 소금으로서 역할을 하지 않는다? 그거는 말이 되지 않는 상황이라는 거예요. 그건 있을 수 없는 상황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 나라 백성이다, 내가 주님을 따르는 제자다라고 한다면 그 정체성은 세상의 소금인데 그 소금으로서 역할을 하지 않는다라는 것은 말이 되지 않는다라는 그런 의미예요. 그리고 이 세상을 화목하게 하는 역할은 오직 세상을 위한 소금인 하나님 나라 백성만이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세상의 제도, 과학의 발달, 물질 문명의 발달이 세상을 평화롭게 만드는 게 아니에요. 분명히 아셔야 돼요. 인류 역사를 통해서 보면 기술이 발전하고 사람들의 지적 수준이 올라가면 유토피아를 만들 수 있을 줄 알았어요. 그러나 세상은 정반대 방향으로 흘러가고 있습니다. 인간의 지식이 더 자라고 더 풍요로워지고, 사실 오늘날의 세대는 이전의 어느 세대보다 더 풍요로움을 누리고 있어요. 그잖아요. 그런데 평화로운가요? 아니죠. 어떤 훌륭한 지도자가 나타나서 평화롭게 하는 게 아닙니다. 세상의 과학기술이 평화를 이루는 게 아니에요. 오직 참 평화는 하나님께로부터만 오는 것이고, 그리고서 그 평화를 이 땅에 이룰 수 있는 존재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들 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소금의 역할을 하지 못하면 세상이 화목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세상에 참된 평화가 임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더 책임감을 가져야 돼요. 이 땅에 평화가 없는 것을 보면서 개탄하고 안타까워하고, 그리고 그것이 우리의 잘못임을 인정해야 됩니다. 물론 눈에 보이는 지도자들의 잘못도 있죠. 그들의 욕심도 있죠. 인간의 악함 때문이기도 하죠. 그러나 그것은 죄악된 세상의 자연스러운 모습이에요. 그런데 이 땅을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은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서 이 땅을 살아가고 있는 이유가 계속해서 더 악해져가고 계속해서 또 평화가 없이 다투기만 할 일상 가운데서 하나님의 평화를 이루어가기 위함임을 우리는 반드시 기억해야 됩니다. 그러게 세상이 이렇게 되는 것에도 우리는 책임감을 느껴야 되는 거예요. 욕하기만 할 게 아니라 이 더러운 세상 빨리 끝나고 하나님 나라 가야지, 그거는 올바른 그리스도인의 자세가 아니에요. 하나님 나라는 이 땅에 임합니다. 여러분, 새하늘과 새 땅이 요한계시록 잘 보시면 이 땅에 임하는 거예요. 이 땅에 완전한 하나님 나라가 임할 때까지 그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가야 되는 그러한 책임이 누구에게 있느냐?
지금 하나님 나라의 백성된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 땅을 위해서 중보하고 기도하고, 그리고 세상의 시류에 부안해동하면서 가치욕하는 것이 아니라 안타까워하면서 또 눈물로 기도하면서 또 각자의 자리에서 화평케 하는 삶을 살아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소금이 조화롭게 하는 역할, 이 맛을 내지 못했을 때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밖에 버려져 밟힌다라는 거예요. 아무 쓸모가 없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성도가 하나님을 따르는 백성이, 하나님의 백성이 세상에서 소금으로서의 역할을 감당하지 못한다. 즉 화목하지 못하고 다투고 분쟁하고 또 세상에서 오히려 또한 분쟁을 일으키는 그런 역할을 한다라면 세상으로부터 버림받고 짓밟히게 된다라는 거예요. 세상이 비웃고 조롱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날 세상이 교회를 많이 조롱하잖아요. 비웃잖아요. 비난하잖아요. 근데 왜 교회만 가지고 그러냐고 막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다른 종교도 있는데. 그것은 역설적으로 보면 교회가 해야 될 역할이 분명히 있다라는 거예요. 이 세상에서. 그러하기 때문에 은연중에 그들이 그렇게 세상이 교회를 비판한다라는 것은, 그건 다시 말하면 교회가 세상에서 정말 중요한 역할을 하는 존재라는 거죠. 그 역할을 못하기 때문에 비웃고 조롱하는 거예요. 물론 핍박하는 것도 있죠. 대적하는 것도 있어요. 그러나 소금의 역할을 하지 못해서 비웃음 당하고 조롱당하는 것은 그 핍박받는 것과는 다른 차원의 얘기예요. 이 땅에서 그 소금으로서의 역할을 감당하지 못했기 때문에 받고 조롱받는 것은 당연히 감수해야 됩니다. 그리고 그분은 회개해야 되는 거죠. 우리가.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도는 세상의 소금입니다. 장차 그렇게 될 것이다가 아니라 지금 내가 있는 그 자리에서, 내가 속해 있는 가정, 내가 속해 있는 교회, 내가 속해 있는 직장, 내가 속해 있는 공동체에서 우리는 소금이에요. 그래서 그곳 가운데 들어가서 낮아지고 섬기는 모습으로 분쟁과 다툼이 가득한 세상을 화평케 하는 자입니다. 평화를 이루는 자예요. 그럴 때 이 화평케 하는 사명을 감당하는 자가 받는 그러한 놀라운 복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우리가 여기 앞에서 나오는 팔복 중에 뭐냐면 화평케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임이요. 참 평화의 하나님, 참 평화를 주시는 그 하나님을 닮은 자로 인정받는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은 그 하나님을 닮은 자라는 거죠. 그러한 자로 인정받게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소금이라는 사실을 절대 잊어서는 안 됩니다. 자, 그리고 이어지는 14절에서 예수님께서 또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을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세상의 빛이다 라고 말씀하세요. 세상을 비추는 빛이고 세상을 위한 빛이다 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빛의 역할은 뭡니까? 빛은 드러내는 거예요. 보여주는 거예요. 보여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빛이 비추면 모든 것이 밝히 드러나죠. 밝히 드러나요. 그래서 우리는 그러한 존재라는 거예요. 드러내는 존재라는 거예요. 드러내는 존재. 그런데 여기서 또 하나 빛을 내는 존재는 두 가지가 있어요. 하나는 뭐냐면 저 하늘에 있는 태양과 같이 스스로 빛을 내는 존재가 있죠. 또 하나는 뭐냐면 밤에 보이는 달처럼 달은 스스로 빛을 내는 게 아니죠. 달의 빛은 어디서 온 거예요? 태양에서 온 거죠. 그렇죠? 태양의 빛을 반사해서 비추는 그런 반사체가 있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 성도가 드러내는 빛은 내가 본연에 가지고 있는 빛이 아닌 예수 그리스도의 빛입니다. 내가 빛을 스스로 발하는 게 아니에요. 내 안에 계신, 그리고 나와 함께 하시는 그 주님의 빛을 세상에 드러내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드러내는 빛은 예수님의 빛이에요. 그 예수님께서는
이 죄와 사망의 어두운 가운데 있는 세상에 생명의 빛으로 오셨습니다. 그리고 어두운 가운데 있는 자들에게 하나님과 하나님 나라를 보여주셨어요. 영원한 죽음 가운데 있는 자들에게 영원한 생명을 보여주셨죠. 성도는 그 예수님을 모신 자예요. 예수님을 마음에 모신 자죠. 믿는 자는 그렇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안에 있는 예수님의 빛이 세상에 드러나는 겁니다. 또한 계속해서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그 예수님의 빛을 반사해서 드러내는 거예요. 특별히 이 성도는 예수님이라는 그 빛을 모시고 살아가고 있는 존재이기 때문에 반드시 드러날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 그리스도인으로 이 땅에 살아간다는 것이 무슨 비밀 작전하면서 스파이처럼 숨어서 사는 게 아니에요. 반드시 드러나는 삶입니다. 그 원리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너는 세상의 빛이다라고 말하면서 그 뒤에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겨지지 못한다라고 말씀하시죠. 이게 무슨 말이냐면 산 꼭대기에 동네가 하나 있어요. 그러면 누구에게나 보이는 거죠. 절대 숨겨지지 않는 거예요. 누구나 볼 수 있어요. 산 꼭대기에 마을이 있으면. 그것처럼 우리가 예수님의 빛을 간직한 자로서 또 그 빛을 반사하는 자로서 그리스도에는 세상에 드러나는 존재라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 오늘 말씀은 반드시 또한 드러내야 된다라고 말해요. 그 빛을 비춰야 된다라고. 그래서 사람이 등불을 켜서 말 아래에 두지 아니하고 등경 위에 두나니 이러므로 집안 모든 사람에 비치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죠. 이게 뭐냐면, 여러분, 등불을 켜는 이유는 뭐예요? 불을 켜는 이유는 뭐예요? 이 말은 이제 그릇을 말하는 거예요. 볼. 이 안에 숨겨두기 위한 게 아니죠. 이걸 어떻게 해야 돼요? 집안 높은 곳에 달아놓든지 아니면 그 빛을 비춰놓은 책상에다 올려놓든지 하면서 집안을 밝히는 것이 목적이죠. 그러라고 불을 켜는 거예요. 등불을 켜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은 비추기 위해서라는 거예요. 비추기 위해서, 드러내기 위해서라는 거죠. 그러니까 성도가 이 세상에서 빛이신 예수님을 모시고 살아가는 이유는 뭐냐면 그 빛을 내 안에 꽁꽁 숨겨두고 나만 간직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죄와 사망의 어두운 가운데 있는 세상의 빛을 비추기 위해서라는 거예요. 그러므로써 하나님을 드러내기 위해서라는 거예요. 그런 의미의 성도가 세상의 빛이라는 거죠. 세상을 위한 빛, 세상에 하나님을 드러내는 그러한 존재라는 겁니다. 그럼 어떤 방식으로 우리는 이 빛을 비출까요? 어떠한 방식으로? 자, 우리 16절 한번 다 같이 읽어볼까요? 16절. 자, 말씀. 자, 16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우리 안에 계신 이 빛을 사람 앞에 어떻게 비친다? 그 말씀 띄워주세요. 그대로. 착한 행실을 통해서. 착한 행실을 통해서 라는 거예요. 여기서 말하는 이 착한 행실이라는 게 도덕적으로 착한 행동만을 의미하는 게 아닙니다. 여기 착한 행실이라는 것은 빛이신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의 뜻을 깨달은 자가 나를 쳐서 그 뜻대로 순종하며 하나님을 향해 살고자 하는 그런 삶의 모습을 가리키는 표현이 착한 행실이에요. 물론 그렇게 살다 보면 도덕적으로 착한 행동도 나오죠.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행하는 모든 것이 바로 착한 행실이고, 이 착한 행실이 바로 하나님을 보여주는 빛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착한 행실을 통해서, 이러한 착한 행실을 통해서 세상 사람들이 하나님을 발견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착한 행실에 대해서 쭉 설명하고 있는 게 이어지는 말씀들이에요. 살인부터 해가지고 쭉 해서 여러 가지 말씀들이 쭉 나오죠. 7장까지 해서. 그래서 그 하나님의 뜻은 착한 행실이 무엇인지 구체적으로 쭉 설명을 하시는데, 이것을 다 하나로 정리해서 이 원칙을 말하면 뭐냐면, 착한 행실은 사랑을 따라서 하는 거예요. 사랑을 따라서 행하는 거. 세상은 이익을 따라서 행해요. 그렇죠. 여러분, 모든 사람들은, 대부분의 사람들은, 세상을 살아가는 대부분의 사람들은 나의 이익이 되는 것을 따라서 행합니다. 그런데 성경이 가르쳐주는 하나님을 드러내는 착한 행실은 뭐냐?
삶의 원리가, 행동의 원리가 이익을 따르는 게 아니라 사랑을 따르는 거예요. 그리고 이 사랑을 따라 행하는 것이 구체적으로 어떤 식으로 표현하고 있냐면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리고 이웃을, 원수까지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는 것이다 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원칙을 따르는 삶을 몸소 보여주셨죠. 직접 보여주셨어요. 그래서 예수님은 모든 걸 사랑을 따라 행하셨습니다. 그리고 원수의 손에 십자가에 못 박혀 죽기까지 그 사랑을 따라서 행하셨죠. 자신의 십자가에 못 박는 원수들을 위해서. 그럼으로써 하나님의 영광을 세상에 드러내셨습니다. 세상을 끝까지 사랑하셔서 구원하신 하나님을 세상에 드러내신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삶의 원칙은 뭐냐? 사랑을 따라 행하는 거예요. 나 이렇게 보세요. 성경에 여러 가지 계명들이 있고 율법들이 있잖아요. 그잖아요. 율법주의라는 건 뭐냐? 그 계명 하나하나만 따지며 살아가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만 지키면 된다 이거예요. 613가지. 유대인들이 주장해놓은 613가지 율법의 규정들이 있어요. 365가지 하라는 것과 258가지 하지 말라라는. 근데 그게 아니라 그 모든 것들을 뛰어넘는 게 뭐냐? 사랑을 따라 행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 사랑을 따라 행한다는 613가지뿐만 아니라 삶의 모든 것들을 의미하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무슨 행동을 하든 뭔가 선택하든 결정을 하는 데 있어서 우리가 기준으로 삼아야 되는 것은 이건 나에게 이익이 되느냐가 아니에요. 사랑을 따라 행하고 있느냐예요. 이게 이 땅에 살아가는 하나님 나라 백성의 삶의 원칙이고 이게 세상과 구별되는 모습이에요. 주님을 따른다,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살아간다고 하면서 여전히 세상과 똑같이 이익을 따라 행하고 있으면 전혀 구별되지 않죠. 그게 거룩한 백성이 아닌 거예요. 사랑을 따라 행하는 것이 구별되는 삶의 모습이고 그럴 때 사랑이신 하나님이 세상에 드러나는 겁니다. 그리고 사랑이라는 것은 결국은 끝까지 나를 낮추고 내가 대접받고 싶은 대로 상대방을 대접하는 것. 구체적으로 그렇게 나오죠. 그리고 이것이 율법의 완성이다라고 분명히 말씀하시죠. 그걸 예수님께서 보여주신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보여주시고 가르쳐주신 대로 사랑을 따라 행할 때 우리 안에는 빛이 세상에 비치게 되고 세상에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자,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우리는 모두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하나님 나라에 옮겨진 하나님 나라에 속한 하나님의 백성이고 그리고 또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그래서 영원한 하나님 나라의 복을 누리면서 그 나라, 장차 그 나라를 유업으로 받을 자들이에요. 근데 예수님은 우리를 향해서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다, 세상의 빛이다, 세상을 위한 소금이다, 세상을 위한 빛이다 라고 선포하셨습니다. 그 앞으로 그렇게 될 가능성이 있다가 아니고 바로 지금 이 순간 세상의 소금이고 바로 지금 세상의 빛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서 가장 소중하고 꼭 필요한 존재라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하나님 나라의 백성,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 반드시 지켜야 될 정체성입니다.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 성도는 소금이고 빛입니다. 자신을 녹여서 세상의 평화를 이루는 존재들이고 또한 착한 행실로 세상의 생명의 빛을 비추는 존재입니다. 사랑을 따라 행하는 것, 구체적으로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는 그러한 착한 행실을 통해서 하나님이 드러나고 세상이 비로소 그 하나님의 영광을, 하나님을 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2024년의 마지막 주일에 우리 한 해를 돌아보면서 나는 과연 세상의 소금과 빛의 정체성에 합당한 삶을 살았는지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은 여러분의 가족과 이웃을 겸손히 섬기고 있습니까?
여러분은 할 수 있으면 모든 사람과 평화를 이루고 있습니까? 이익이 아닌 사랑을 따라 행하면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고 있습니까? 혹시 맛을 잃어버린 소금, 빛을 잃어버린 등불처럼 그저 세상에 동화되어서 똑같은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그러면 자신을 돌아보십시오. 다른 사람 평가하지 마시고 자신을 돌아보십시오. 그리고 이 시간 다시 한번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우리를 부르신 세상의 소금이고 세상의 빛이라는 이 정체성을 분명히 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이제 계속해서 겸손과 섬김으로 화평케 하는 자가 되어서 이 평화를 잃어버린 세상 가운데에 평화를 이루고 세상을 아름답게 하는 자 되기를 축원합니다. 이익이 아닌 사랑을 따라 행하는 이 착한 행실을 통해서 하나님과 하나님 나라를 세상에 드러내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이제 2025년 다가오는 새해뿐만 아니라 장차 기쁨으로 주를 맞이하는 그날까지 세상의 빛과 소금으로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받고 또한 주님 앞에 섰을 때 기쁨으로 주를 맞이하며 또 주님께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네가 작은 일에 충성하였으니 또한 내가 큰 것으로 나와 함께 큰 기쁨을 누리자라고 그렇게 칭찬받을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